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이지만 어떤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각자 있고요. 각자 사복음서의 관점과 중요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신 기적이었다.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기적을 딱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장 효과가 컸다. 이 기적이 보여준 위력은 대단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정말 엄청난 기적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러한 일을 이룬 후에 엄청난 인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5천 명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원래 쉴 때 뭐 남자들만, 건강한 남자들만 쉽니다. 그리고 뭐 노인네들이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일단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수가 좋기 10,000명, 15,000명은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제목을 좀 희한하게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문제. 별로 은혜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전혀 제목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좀 제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험이 제목이 됐고요. 오늘은 그 시험이라는 주제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내용,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도 별로 기뻐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시험, 정말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매일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건 시험입니다. 입학시험, 졸업시험, 월말고사, 기말고사, 수능, 심지어 쪽지시험까지 시험에 찌들려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해도 공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대학 가야죠, 대학원 가야죠. 계속 공부하고요. 다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우리에게 닥치는 건 시험이에요. 유학 가면 어학시험부터 시작해서요, 입사시험, 면접시험, 공무원 되려면 또 공무원 시험 봐야 되죠. 자격증 시험 1급, 2급, 3급 다 따야 되죠. 심지어는 운전면허 시험까지. 계속 시험. 근데 이 시험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렇죠? 엄청난 부담, 그리고 걱정. 떨어지면 어떡하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랭킹 탑 10 싫은 단어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듣기 싫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까지도 시험하신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솔직히 이제껏 이 오병이어 실은 수백 번, 아마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제가 설교했을 것이고, 가르쳤을 것이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슬그머니 지나갔었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감동도 안 오고요,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꼭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욥도 시험했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하시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제가 좀 씨름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지만 그래도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가면서 주님, 이렇게 이상한 미소 지어가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쭉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쁘고요. 결국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요, 이 시험이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러한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복된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면 분명히 주님은 빌립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이 말을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결론을 얻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합격 잔치를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었습니다. 합격 잔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합격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다 패스해 보세요. 다 합격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축제입니다. 와, 시험 보러 가야지. 할렐루야. 와, 시험 준비해야지.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합격. 믿음이 좋건 나쁘건 합격.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빌립이 지금 합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합격했어요. 근데 빌립의 믿음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빌립의 믿음은 현찮았어요. 빌립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수준을 보면 얘 떨어졌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합격시켰어요. 그리고 합격 잔치에 참여시켰어요. 아멘. 이 오병이어가 합격 잔치입니다. 모르셨죠? 이게 잔치예요.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런 풍성한 잔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가장 멋진, 풍성한, 위대한 잔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시험, 간단한 테스트를 딱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의 잔치, 합격의 잔치에 참여시킨 줄 믿습니다. 이 잔치를 보니까 굉장해요. 엄청난 규모죠. 네. 10,000명이 넘는 규모에다가 야외에서, 뿐만 아닙니다. 해산물, 신선한 사시미 그대로 나온 잔치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 야외 공원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린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을 예전에 봤을 때는 빌립이 믿음이 없구나, 얘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수준의 어떠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네, 빌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빌립의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은 빌립을 합격잔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그곳에서 멋진 오병이의 잔치를 한 줄 믿습니다. 빌립이 합격했다면 여러분도 합격입니다. 그렇죠? 안드레가 합격했다면 여러분도 합격이에요. 떨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떨어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쁨의 잔치예요. 자, 그래서 이 멋진 오병이의 기적의 잔치, 이 기적의 프로젝트에 이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축복인가? 이 시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믿음을 주기 위함.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너 떨어져,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를 축복의 잔치로 데려갈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벌써 믿음을 주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런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실상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실상.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바로 주님이신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에 와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부터 그 너희의 고통스러운 그 힘든 삶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요, 유월절을 시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다. 여호와 로히, 인도하는 목자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희를 승리케 해준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대적들이 너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말렉이건 그들이 블레셋이건 그들이 애굽이건 간에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 너희를 고생시키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준비해서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은 여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로 함축해서 강력하게 한마디로 나타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한마디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다 하셨어요. 하시면서 가면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서까지도 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은 여전히 된다. 여전히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는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님도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오병이어의 이 귀한 기적의 프로젝트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빵만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시험 문제, 그걸 보면서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일단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시험 문제의 답은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답이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다면 하나님한테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좀 쉬운 문제를 내주셔야지, 이거 내 수준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 보이시죠? 네. 너무 어려운 거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 풀어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는 너무 쉬워요. 보세요. 자,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 외로 답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심플해요. 너무 상식적인 답이 나옵니다. 답은 뭐예요? 없습니다예요. 그런데 없는데요? 아멘? 왜 이렇게 멍하게 계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어디 가서 떡을 사와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먹일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우리가 맥도날드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맥도날드에 들어갔어요.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카운터 앞에 딱 서가지고 점원한테 빅맥 만개 및 네이먼, 자,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봅니까? 위아래 훑어보겠죠.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빅맥 만개를 주문해가지고 나간다면 지금 같은 최첨단의 시설, 고속의 스피드를 갖춘 그러한 식당에 간다 할지라도 갑자기가 아니라도요, 아마 며칠 두고 만개를 주문해도 아예 못하겠다 할 거예요. 아마. 예. 몇 군데씩 나눠서 1000개씩 10개 주문하면 혹시 몰라도요, 만개를 한 곳에서 주문은 아마 안 될 겁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갑자기 만개어치 저녁을 사올 수 있는 마트나 식당이 있습니까? 없죠.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지금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답은 간단한 거였어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볼까요?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 조금씩 한 조각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모자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예수님의 질문과 전혀 동떨어진 대답이에요. 예수님 얼마 돈이 필요하냐 물어본 게 아니셨죠. 근데 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빌립의 생각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사람 수를 생각하고요, 계산을 해본 거고요, 돈이 얼마나 들까 다 따져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네 하니까 그러한 대답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복잡합니다. 심플하게 이게 돼 안 돼?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신 건데 우리는 막 계산하고요, 막 생각하고요, 복잡하게 답을 한번 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좋은 선생님일수록 여러분 질문이 좋고요, 답이 잘 나오게 아주 심플한 답이, 분명한 답이 나오는 문제를 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예. 이상한 선생님일수록
이상한 복잡한 자기도 모르는 답을 우리가 내도록 만들면서 힘들게 학생들 고생시켜요. 그 선생님 좀 이상한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요, 문제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거 문제가 처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죠?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근데 답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간단한 딱 한 가지 답. 헷갈리지 않는다. 복잡하지 않는다. 그 좋은 문제고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주님 끝내주는 선생님입니다. 아멘. 아주 분명한 답을, 쉬운 답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물론 그 뒤를 보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고, 물론 빌립의 마음도 다 아시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이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지 않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세상에서는 우리를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단다. 지금 이 마을을, 이 생각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문제 생겼을 때 세상은 못 도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 질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번 마음속에 답을 한번 이렇게 매겨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핵심 단어가 이 안에 싹 감춰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2번 어디서, 3번 떡을, 4번 사서, 5번 이 사람들을, 6번 너무 많네요. 먹이겠느냐. 자,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정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문제 속에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이 시험 문제 해결하는 답,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예요. 우리가. 맞으신 분? 우리가.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빌립아,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희가 어디 좀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너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예수님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단다. 너희와 나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너희가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풀을 거야.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는 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는 아주 흥겹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그는 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소망을 잃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병자는 다시 회복되고요,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말 속에 이미 답은 난 거예요. 주님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어떤 마트, 어떤 식당을 가도 이 많은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이게 답이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붙잡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상관없어요. 그들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질문을 들은 후에 이들은 점점 그 질문이 깨달아지고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보이십니까? 혹시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까? 그럼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너 이 문제 해결해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그러면 답은 벌써 나왔어요.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주님만 내 옆에 있다면 나는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해줍니다. 답이 아니에요.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하고요, 더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 자가 바로 최고의 해결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문제를 함께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 원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들의 현 주소는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도저히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쁨의 잔치로 다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얻게 하는 그 오병이어의 잔치에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함께 있다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의 눈길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